네, 반갑습니다. 2025년 첫 수요 기도에 나오신 사랑 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5년 우리 사랑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옆지체에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신청하셨죠? 이렇게 인사를 한번. 지금 인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신청 안 하셨는가 봐요. 금년 한 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8절에서 19절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23명 제일 끝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시면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합독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월 13일부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됩니다. 금년 한 해는 수요 기도의 설교를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이렇게 진도표에 맞추어서 그 중에서 한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아직 성경 읽기가 이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했는데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는 요 2절을 본문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구약 66권의 신적인 권위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새겨지면 다시 우리가 좀 말씀 읽기에 전념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면 그 성경이 수천 년 전에 하셨던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생각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탑 10 이런 이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10위부터 1위 순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위는 안내의 일기, 9위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성공 철학을 다룬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이게 9위였고요. 8위는 영화로도 오래전에 흥행했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7위는 꿈 이야기를 다룬 스테파니 메이어가 쓴 트와일라이트. 6위는 책으로도 많이 팔렸죠. 다빈치 코드. 5위는 연금술사. 4위는 반지의 제왕. 3위는 해리포터. 2위가 완전 의외였는데요. 모택동 어록이 차지했습니다. 대망의 1위 두구두구두구 어떤 책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꾸준하게 가장 많이 읽었던 책 성경. 매년 6억 권에 가까운 성경책이 세계 곳곳으로 보급된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은 숙박업소를 가도 안 그런 데가 많은 것 같은데 미국은 이렇게 이제 시골 호텔을 가도 항상 그 서랍에 뭐가 들어있냐면 미국 숙박업소에 가면 서랍을 열면 뭐가 보일까요? 드라이기 아닙니다.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전 세계에서 많이 읽힌 다른 책들과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책들과 성경의 차이는요, 생명력의 차이입니다. 생명력의 차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쓰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책입니다. 세상의 훌륭한 책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 책에는 감동은 있지만 생명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의 살아있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 즉 혼과 영만을 터치하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임할 때 관줄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멘털리, 피지컬리 다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읽다가 말씀의 감동 속에서 몸에 치유가 일어나는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물이 성경 앞에서 어떤 상태가 된다고 말하느냐 하면 제가 4장 13절 연이어 나오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세상의 훌륭한 책들과 성경의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요, 생명력의 차이입니다. 생명력의 차이. 성경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고 낙심한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직신학 책을 이렇게 펴보면 대략 순서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신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원래 상태와 타락을 나누는 인간론, 또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다루는 기독론, 그리고 구원의 다양한 양상을 다루는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 신학에 보면 이렇게 이제 챕터별로 들어 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이제 총신대 신학대학원 보수적인 신학교를 나온 그 사람들의 조직 신학 책에는요, 제가 볼 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1장의 신론이 아니고요, 항상 그 첫 챕터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계시의 권위, 이 부분을 다룹니다. 제가 보니까 보수신학과 자유신학이 어떻게 갈리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기준이 되면 보수신학이 되고 사람의 이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면 자유신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신학에서 참된 신학의 출발점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고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 여러분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거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바른 신학, 바른 신앙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이 잘 수납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신학함의
출발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잘 수납한 이성은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닌 게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이성은 더 밝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명석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이성이 기준이 되어서 계시의 말씀을 자꾸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지는 게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우리 이성에 잘 부합합니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 얘기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막 그 다음 발이 빠지기 전에 걸어가는 뭐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참된 신학은 우리의 이성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것을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수납할 때 그 안에서 이제 우리의 이성이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직 신학 책 챕터 1은 성경의 권위, 계시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드사랑교회 제자훈련 2권의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인데 기독교 교리를 다룹니다. 참고로 제자훈련 1권은 경건의 기초에 관한 책이고요, 제자훈련 3권은 경건의 삶을 다루는 책이고, 중간에 끼어있는 이 2권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14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과의 제목이 뭐냐 하면요, 자, 제자훈련생 1과의 제목이 뭐죠? 갑자기 지금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 여러분, 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늦게 신학을 공부했지만요, 이 성경의 권위가 1과에 온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거든요. 2, 3, 4과는 성부, 성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다루는 신론입니다. 5과가 인간의 타락이고요, 6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7과가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8과는 약속대로 오신 성령입니다. 9, 10, 11, 12, 13이 구원론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룹니다. 마지막 14과가 종말,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자훈련 2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즉 기독교 교리 시리즈를 제가 큰 그림으로 대략 소개했습니다. 이미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내년 제자훈련 받으실 분들도 감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경의 권위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과 계시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성이 기준이 되어서 계시를 판단하게 되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게 뭐냐면요, 그게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이성이 계시보다 더 기준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반면에 계시를 건강하게 수납하면 우리의 이성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이성의 가치가 살아나는 거죠. 계시가 영어로 하면 reveal을 나타내는 그 동사의 명사형인 revelation이 계시입니다. 계시는 우리 안에서 사색에서 찾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해와 관련한 중요한 용어들이 몇 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계시에는 혹시 무슨 계시와 무슨 계시가 있을까요? 좋은 계시와 나쁜 계시가 있을까요?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일반 계시는 피조물,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다고 하여 자연계시라고도 합니다. 일반계시, 자연계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특별계시는 뭡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뜻을 나타내는 초자연 계시라고 불립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시 방법들이 있었죠. 뭡니까? 꿈, 환상, 천사, 음성, 불, 구름 등의 다양한 방법들로 계시하셨습니다. 신약에는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최종 건의가 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더 이상은 계시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더 권위 있는 게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보다 더 권위 있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구약은 결국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로 그 관점으로 66권을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보태거나 뺏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이 몇 권이죠? 66권. 몇 장이죠? 1189장. 으로 완성되었고, 요 1189장보다 몇 장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얼굴 표정이 조금 묘합니다. 완성되었고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이걸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조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딱 요거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자기도 몰랐는데 성경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되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다룰 텐데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완성하신 신구약 성경 66권과 1189장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하고 충분하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저함 없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꼭 정리하고 가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꽤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이거 항상 확인해 보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는 이게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한쪽은 계시, 영감, 감동. 아마 제자 훈련 하셨던 분, 제하고 하셨던 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한 부류고요. 조명, 깨달음, 분별, 요게 한 부류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계시, 영감, 감동을요, 자기가 은혜 받을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계시, 영감, 감동은요, 신구약 성경 66권의 그 기록과 관련한 용어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셨죠? 여러분,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 저자가 오류 없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도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사람이 오류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1.1억도 틀리지 않고 하냐? 인간 저자는 사람이라서 죄도 있고 불완전하기도 하지만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사로잡아서 쓰게 하실 때 오류와 거짓을 막아준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인간 저자를 로봇처럼 막 엑스타시 상태에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요, 인간 저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 경험, 환경 등을 사용하셨다고 해서 살짝 어려운 말로 이걸 유기적 영감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 성경 66권 1189장을 믿는 것은요, 사람은 오류가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영감하셔서 대신에 로봇처럼 영감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과 베드로의 성품과 바울의 경험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적게 하신,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부분을 살렸다고 해서 유기적, 완전하기 때문에 영감설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시의 완성인 성경 66권의 기록과 관련한 용어가 뭐다? 계시, 영감, 감동. 요 세 용어는요, 우리가 그냥 하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하다가 은혜 받아서 할 때, 내가 감동을 받았어, 이거는 물론 이제 은혜 받았다는 뜻인데 저렇게 계시적인 측면에 쓸 때하고 구분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은혜 받았다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명, 깨달음, 분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조명, 깨달음, 분별. 이거는 이제 그 영감된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계시의 완성인 성경 66권의 기록과 관련된 용어는 뭐다? 계시, 영감, 감동.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라고요? 조명, 깨달음, 분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큐티나 혹은 통독이나 하면서 은혜 받을 때, 성령님께서 이걸 조명해 주셔서 나에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분별케 하셔.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용어인데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서 계시를 받았어, 영감을 받았어. 세 번째,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간 이제 혼용해서 쓰지만요, 굳이 구분하자면 이 계시적인 단어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헷갈려가지고 막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심을 막 너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과 아울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조심해야 하는 것은요, 성경의 텍스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2024년을 사는 이 신약을 사는 성도에게는요, 꿈이나 영적인 체험을 두고 절대로 우리가 성경만큼 신뢰하면 안 돼요. 성도님들 가운데 은근히 제가 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제가 보니까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이민교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안 그런 척 하는데 꿈을 굉장히 계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꾼 그 꿈이 진짜 하나님의 계시와 합치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주변에 꿈꾸고 나서 와봐라 하면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제가 보니까 꿈을 자꾸 이렇게 계시적인 권위의 수준에 놓고 얘기하고 그 꿈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 만약에 자기에게 그게 굉장히 무게감을 준다면 자기 마음속에 건강하게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절대시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면요 위험하거든요. 이 부분 제대로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이거를 계시적인 수준으로 놓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 가운데 그해도 목사인 저도 동일하게 여전히 오류가 있고 욕심 때문에 오석을 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아전인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자,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말씀하십니까? 예, 이거는 당연히 네라고 대답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5,000년 전, 3,000년 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하여 제가 너무 좋은 영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러분과 한번 이렇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라일랜드라는 미국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아마 이게 이제 대담의 청취자 이제 아마 성도인 것 같은데요. 이 라일랜드라는 사람이 그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목회하시는 존 파이프 목사님에게 한 질문에 대한 존 파이프 목사님의 대답인데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성경 밖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나요? 성경 외에 말씀하시나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한 6분짜리 정도의 영상인데 혹시나 끊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끊기는 지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A listener named Ryland writes in to ask this, Pastor John, do we need to be listening for God's voice to speak to us outside of the Bible? Does he desire to speak to us audibly like he does to certain people in the Bible? And if so, how do we know it's God's voice that we're hearing? I really want to say something positive here and not just negative. In fact, most of what I have to say is positive. And the first and main thing is to say God really has spoken. And this word is living and active. It's not a dead word. He really speaks today through the inspired scriptures. He really, really does, Ryland. He really does. Not just with information, but with himself by his Spirit. 1 Samuel 3:21, the Lord appeared at Shiloh, for the Lord revealed himself to Samuel at Shiloh by the word of the Lord. That really happens. God stands forth from his inspired word as we read it prayerfully and dependently. And I would add this, that word in the Bible is more sure than anything you can hear outside the Bible. I base that on 1 Corinthians 14:37. If anyone thinks he's a prophet or spiritual
he should acknowledge that the things I am writing to you are a command of the Lord. If anyone does not recognize this, he's not recognized. That's amazing. Paul is saying, you can call yourself a prophet and get messages from God. You can call yourself spiritual and be tuned into God. But if anything you say doesn't accord with what I say, you're not recognized. Which means that outside the Bible, we have fallible, uncertain impressions and messages. Inside the Bible, we have rock solid, dependable messages. So there are treasures and wonders and glories and dimensions of God to be seen in the Bible that we have scarcely seen. It seems to me to be folly to crave the lesser authority and the lesser riches outside the Bible than the riches and the greater authority that we've barely tasted, let alone digested, inside the Bible. Now, having said that positive thing about the Bible that I just love the Bible so much, and I know that after 60 years of reading my Bible, I've barely scratched the surface of glories, so I kind of get ticked, frankly, at myself and others who are craving stuff outside the Bible as though there's something better to be had out there. Having said all that, I don't see anything in the Bible that would say God can't communicate with us in extraordinary ways outside the Bible. He can. And if he does, we should test it by his infinitely authoritative written word, and we should commend it to those whose lives show a deep, long wisdom in Christ. There's this community dimension to testing all things. Like Paul said, don't despise prophecies, test all things, hold fast to what is good. That's just not a private thing. That's something we do with others as well. But I'll close with this. Beware, Ryland, beware of craving the sensations of a voice. Jesus warned against those who seek a sign. So here he is. He's standing there in front of the Pharisees and scribes, speaking. And they say, give us a sign.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the voice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wasn't adequate. They needed something more. They needed to feel more, touch more, see more. They wanted more. And Jesus wouldn't give it to them. And I think we're in a situation today not unlike that. We hear more of the Son of God than anybody in Jesus' day ever heard. Because we have all four Gospels, and those people got it in snatches. Therefore, we have the wholeness of the revelation that Jesus meant to communicate, and it's speaking to us every time we read the Bible. And if we turn away from that and say, but I need a sign, I need a voice, I need a tree to fall down in the woods when I'm talking, I need something, we're putting ourselves in the position of those who demanded a sign. Instead, I think our hearts should be, oh God, this is the way Paul taught the Ephesians to pray in chapter 1, verse 17. Give my heart's eyes sight. Open my eyes to your power. Open my eyes to your wisdom. Open my eyes to your inheritance. You say stunning things that should blow me away and give me a sense of your worth beyond anything any message outside should give. So, Father, if I'm not seeing, if I'm not hearing, have mercy upon me and open my eyes. Thank you, Pastor John, and thank you for listening to this podcast. Email your questions to us at askpastorjohn@desiringgod.org and visit us online.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핵심은 이해가 되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하죠. 물론
오늘 요 안에 지금 이제 존 파이프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신 부분 중에서 성경 밖에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알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 중간에 존 파이프 목사님의 말씀이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 이거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제가 한번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60년간 성경을 읽어왔지만 겨우 영광의 표면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 자신이나 다른 이들이 성경 밖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하면 화가 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을 통해 풍성하게 정말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 결단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했는데 여호와께 돌아가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 여러분, 그리고 아마 존 파이프 목사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깨달은 말씀을 시험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말씀의 깨달음, 우리가 이미 다락방에서 순장님이나 다락방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나는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지체들과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의 부요함이 펼쳐지는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읽는 것도 귀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어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오래된 찬양인데요, 참 단순한 찬양인데 제가 참 이 찬양을 좋아하고 이 찬양 자체가 저의 영혼을 살려준 경험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찬양이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저는 그 다음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여러분, 요즘 좀 즐거우세요? 즐거우시다면 왜 즐거우세요? 혹시 즐겁지 않다면 왜 즐겁지 않으세요? 지금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또 언제 참 기쁘다고 고백하느냐 하면요,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이 찬양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요청합니다. 시편에 많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사람도 우울에 빠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찬양도 그렇고 시편 기자의 주는 도전이 뭐냐 하면요, 우울한 부분, 낙심한 부분에 우리의 영혼이 명령하도록 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울한 나의 영혼을 방관하지 않고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저는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원리를 꼭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고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